저는 너무 감사한데 너무 죄송해요 진짜로. 장성문 목사님이 뭐 목소리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약합니다. 저는 네. 미약하고 우리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또 금식하시고 이렇게 올공에서 자리 지키시는데 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뭐 우리 목사님들 향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정교 분리,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런 말씀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정치적인 발언이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보면 이미 정치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신데, 근데 교회가 그 정치에 발언을 하지 않아야 한다면은 독립운동 하실 때 교회가 앞장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터졌을 때 미국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한국의 파병을 촉구할 이유도 없었고, 성경책에서도 사실 뭐 그런 이야기들 너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이유도 없었죠. 사실은 정치라는 것은 한 나라의 원칙과 가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야 되고, 사실 모든 활동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 상황이 사실은 되게 뭐 느끼시는 분들마다 뭐 개인적인 견해가 다르실 수는 있지만 사실은 또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중국의 은밀한 침투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제는 노골적인 침투인 것 같아요. 이게 그 호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은밀한 침투가 그 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또 정부의 어떤 대응이나 각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한국은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한데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목소리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뭐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지하교회에 대한 탄압, 삼자교회에 대한 탄압도 이전과는 수준이 좀 다르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쫓겨나시고 하신 것이 사실 이미 시진핑 정권의 현재 그 성향을 알려주고 있는 건데, 이 중국이 지금 전략적으로 한국의 영향력을 그 통일전선 전술을 통해서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나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참석했을 때 중국이 경고했어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나토 초대받았을 때 안 갔습니다. 분명한 사인이죠. 분명한 사인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때 중국에서 막대한 지원을 받았다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그 치알라케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활동을 하시던 분인데, 그때 치알라케 그 고위급 인사가 그때 대선 전이었어요. 조용히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 이재명 캠프 쪽하고 라인이 있냐? 우리가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가 지원하고 싶다. 뭐 경제적 지원은 무한대. 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분은 그래도 양심 있는 분이라서 그걸 거절을 하셨대요. 근데 어떤 루트로건 연결이 또 됐겠죠. 이런 게 지금의 현실인데, 한국 교회가 이런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은 이 신앙생활마저도 그 상당한 핍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상당히 반교회적인, 그 반성경적인 입법들이,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입법들이 너무 이렇게 남발되고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상황에 있어서 교회가 침묵한다는 건 사실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한국 교회가 목소리 내고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기 한 바퀴 돌면서 되게 감사했던 게,
제가 교회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한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다 같이 나오셔서 대형 태극기, 아주 큰 태극기를 다 같이 들고 여기서 성명서를 낭독을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조금 더딜지 몰라도 좀 더 이제 많이 일어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지성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이 있는 건 사실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 교회가 독립운동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한국교회가 사실 앞장서서 대응을 해왔는데 특히나 이런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침묵한다는 거는 나중에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많이 책망받게 될 겁니다. 우리 김은구 대표님의 이 금식이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는 큰 마중물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열심히 나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일째 금식하셔서 그런지 아주 얼굴이 잘 나오십니다. 5일째예요. 5일째 지금. 5일째인데 오늘은 오히려 몸이 아주 가벼워요. 이게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금식의 유익이 있잖아요. 유익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은혜들이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사실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 사실 이렇게 작년에 계엄 사태 이후에 많이들 이렇게 낙담하시고 또 실제로 우울증 걸리고 이런 분들도 뵀는데, 근데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회복이 되면 그 다음 수순은 뭘까요? 통일. 예. 그 북한 해방, 그리고 북한 해방. 대한민국 한반도의 변화는 한반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아멘. 말씀 주신 것처럼 맞습니다. 중국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대륙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을 쓰실 겁니다. 그 김 교수님도 그런 중국 전문가시니까 그런 비전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까지. 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도를 넘어선 자유주의 신학, 이거를 바로 잡아야 무너진 교회들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유럽의 교회가 무너졌고 미국의 교회도 휘청휘청하는데 하나님께서 동서의 문제 들어 사용하셔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동서의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퓨어 신학, 자유신학의 하나죠. 이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를 한국교회가 직면하게 하시고, 이 문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들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거기까지 준비가 된다면은 대한민국 근본적으로 회복하려면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직면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준비가 되면 북한의 해방, 중국 고구마, 그리고 또 자유주의 신학으로 무너진 많은 그 서구의 교회들 다시 세우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한국 크리스천들 교회들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제 비전이고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이게 한국의 또한 소명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아니, 이거 텐트 칠 때 제가 우연히 딱 뵈가지고 그 다음날 이렇게 금식한다는 거를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우리 소리로 김은구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